지나온 한 해를 좀 돌아봤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잖아요. 12월 달을 벌써 맞이하게 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일들도 많았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을 주십니다. 공평한 1년 12달이라는 시간을 주시는데 여러분 각자 어떠한 다른 삶을 살아오셨는지,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말씀에 또한 비춰볼 때 어떠한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늘 잠깐 생각해 보시죠.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둘 다 시간이라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사뭇 다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개념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몇 시야?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시간들, 흘러가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개념은 조금 다르죠. 카이로스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바로 그때 그 시간 혹은 지금 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랑하는 몸된 지체가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요. 그 시간을 좀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이제 장례가 총 몇 번이 있었나도 한번 돌아봤어요. 약 40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매년 4, 50회 정도 반복되어지는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장례 예배에 여러분 많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짐하죠.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12월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12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때가 분명히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왜 이런 말을 서두에 하냐면,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는 의미 있게 살아왔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참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죠.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죠? 한 여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고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그랬던 그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오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호세아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신하고 떠났지만 값을 치르고라도 다시 데려오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분열 왕국이 시작된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때에 함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이사야도 있고요, 아모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왕들을 보면 남유다는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호세아가 활동했고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길게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 2세를 주목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땠을까요?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여 어려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때는 여로보암 2세라는 악한 왕이 통치하는 이 4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다시 한 번만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너희의 죄악이 점점 더 열매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너희의 삶에는 우상을 섬기는 재단이 많아지고 너희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군사력이 강하여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할수록 무엇을 아름답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우상의 주상들을 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생각 또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본성, 본질 이런 말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또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지. 여러분, 많은 부를 탐닉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경제적 유익을 누리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물질과 재물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경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워버리는 방해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혹은 역사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마음껏 영위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가 어떠했든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그 밭에서 옮겨 심은 이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열매를 맺게 됨도 감사하여 그 열매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백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마음이 서서히 변질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더욱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다, 늘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합니다. 빠지지 않고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른 것에 가 있고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 크고 화려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큰 우상이, 신상이 있어야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가 우상 숭배를 결정하는 것일 텐데,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리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아서는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결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12월에도요, 우리 청년부에 4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많이 결혼하죠. 너무 복된 일이고 감사한데요. 이 친구들과 결혼 전에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교회에서 선물로 주는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아시겠죠? 그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말하고자 함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평생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노년에 되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남편이 사랑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아내가 사랑을 받기 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했더니 배우자가 나중에는 나는 사랑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배우자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왜요? 이스라엘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인 것이죠.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방식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마음이 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절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호세아 입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12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과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공의를 심어야 인애를 거둘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의가 무엇이고 인애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한 가지입니다. 이 의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 성경은 의 혹은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심으라 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럼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상태를 의미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상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상태이겠죠.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어야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삶,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라는 요청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인애라는 것입니다. 인애는 무엇입니까?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칭하는 이 단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한 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약자가 강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요, 강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인애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그 강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반드시 약속된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 그보다 먼저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밭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굳게 굳어져 있는 딱딱한 땅이 되어 있으신가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나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고등학교 운동장을 기계를 가지고 한번 싹 갈아엎습니다.
그 땅을 기계를 장착해서 차로 돌리면요, 그 땅 몇 센치를 파서요 계속 땅을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번 그렇게 동일하게 매주 하고 났는데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로 그 체육교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전화가 먼저 올 때는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또 전화가 왔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혹시 학교 운동장에 흙을 새로 깔아주셨냐, 운동장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 라는 말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최근에 연락이 온 겁니다. 수년간 그렇게 봉사하고 애써주신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드디어 처음으로 먼저 긍정적인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운동장이, 여러분 학교 운동장 교사 많이 계시잖아요. 학교 운동장은 놔두면요 잡풀도 많이 자랄 뿐만 아니라 딱딱해집니다. 학교 운동장이. 그럼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많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주 갈아 보니까 운동장이, 좀 과하게 표현하면 운동장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도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푹신푹신한 적당한 그런 운동장의 형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밭도 마찬가지이죠. 방치되어 있는 밭에는 불순물도 많고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도 그 씨앗이 자라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씨앗을 뿌리지 않고 항상 그 밭을 기경하죠. 갈아 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가 섞여지도록,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도록 기경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어질 때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기경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지지 않으면,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한 주간 동안도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에 반해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이 쑥쑥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밭이 잘 기경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 12절의 또 하나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배우자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교회 가서 뭐하고 오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또 어떤 배우자들은요, 아내를 딱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차에서 기다리시거나 혹은 집에 갔다 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시고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며 소망하는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모든 가족분들 가운데 그냥 앉아 있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의역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10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은 정말 간절히 찾으라는 표현이에요.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구하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으니, 여호와를 찾으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공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죄악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공의는 심판이 되겠죠.
그러나 땅을 기경하며 마음과 생각을 기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이 비는 은혜의 단비가 되어지겠죠. 제가 농사를 직접 지어보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텃밭을 하시는 것을 보거나 제가 많이 도와드린 적은 없는데 한번 가서 몇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지, 얼마나 농부의 수고가 많은지 압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농사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자라셨겠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그 농부의 땀 흘림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다른 건 잘 안 혼내셨는데 밥을 남기면 되게 많이 혼내셨습니다. 다 먹었는데도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요? 밥알이 몇 개 남았었거든요. 그럼 꼭 혼났습니다.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귀하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실하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 땅을 갈아엎는 농부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수고가 필요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영역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쏟아도 비를 내리게 하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시라는 것이죠.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약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은혜의 담비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망치로 두드려도 흔들림이 없는 그 굳어진 땅이, 그 땅을 녹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을 주는 것이죠. 비를 내리는 것이죠. 그 땅이 부드러워지도록.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의 담비와 같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심고 잘못 거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으니 광풍을 거둔답니다. 헛된 것을 심으니 오히려 그 거센 바람이 나에게로 찾아와 나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혹시 끊어내야 할 것들을 여전히 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무익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심고 계시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밭에 원망과 원한과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과 혹은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만을 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무엇뿐일까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 두 구절만 확인하고 정리할까요? 10장 5절과 호세아 9장 15절 둘 다 띄워주실까요? 10장 5절에는 베다웬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9장 15절에는 길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성읍, 이 두 도시는 중요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발을 내디딘 곳이 길갈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기에 뭘 세웠죠? 12돌을 세웠던 곳이 길갈이죠. 그런데 이 길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웠던 그곳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새롭게 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돌을 세운 것 자체가 의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 돌을 세웠고 여기에 어떤 말씀을 새겼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세웠고 기억했지만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않으니 후대에는 그곳이 그저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벳아웬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벳아웬은 베델을 뜻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집. 누구와 연관되어 있죠? 야곱과 연관되어 있죠.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며 베델이라 칭하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지금 송아지가 있대요. 금송아지와 같이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고 역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 단지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교회 건물이 극장으로 팔려가고 교회 건물이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게 팔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곳을 우상 숭배지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땅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며 뭐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속사람을 보며 하나님은 무엇이라 규정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볼 때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얼마든지 역사하시도록 좋은 밭이 되어서 날마다 기경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무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내 욕심과 쾌락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한 해의 결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우상을 결산할 때에 모두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의 열매 가득 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이 심기어져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공의의 비가 은혜의 단비가 되어지기에 이 단비를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들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고백할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신 찬양대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겠습니다. 내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기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은혜의 담비와 같이 내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주님이 보내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성령,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시들어 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님 앞에 귀한 열매가 가득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침내 오시사 하나님의 공의를 은혜의 담비와 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우상을 경화하여 섬기지 않기를 결단하며 다시금 영혼을 찾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옥토로 만들고 그 일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말씀으로 기경하여 그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